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혹시 신앙이 좋다는 것이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그런 믿음을 신앙이 좋다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왠지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런 구도로 많은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생긴 생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나와 세상과의 관계만 보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세상을 위해 주님 자신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 선교 여정은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었던 더베와 루스라에서부터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 41절에 사도 바울 일행이 곧바로 이 더베와 루스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현장에 오기까지 사실 지나온 여러 곳이 있었지만 성경에 단지 한 줄로 표현한 것은 16장에 이 더베와 루스라에서부터의 사역이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었던 이 더베와 루스라에 와서 맨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동역할 디모데를 찾고 그리고 그를 동역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의 바울 대신에 보낼 현대적 이 목회자 개념의 주의 종으로 바울의 영적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난 이후 선교행을 통해 그가 세웠던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이 난제가 이 디모데의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특이할 것이 없는 이 본문에서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날을 씨름하면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입장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5절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실 바울이 2차 선교회를 시작한 목적이자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교를 한다는 것, 이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선교라는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선교지는 비단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선교할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2가지 연합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형제와의 연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러 선교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제자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짧은 기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복음만 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공동체를 조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바울은 2차 선교행을 시작할 때 이미 실라와 함께 선교행을 시작했지만 이 더베와 루스라에 와서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디모데라는 청년을 발견하고 그를 선교의 동역자로 삼아서 여행에 합류시켰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다툰 이유가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난 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나름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몹시 까다롭고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더베에서 처음 한 것이 함께 할 동역자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은 혼자가 아닌 늘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실 선교는 빨리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오래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열매가 많았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동역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낯선 길에서 바울이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려고 할 때 늘 붙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독불장구보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 누가 묻는다면, 별로 물어보지 않으시지만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 혼자 개척하지 않고 함께 할 동역자로 네 분의 동역자를 세우고 개척 준비를 함께 해 온 것이 아마 개척하는데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주일학교 학생도 없는데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할 전도사님 세우고 또 청소년 아이들 뭐 몇 명 되지 않는데 또 전도사님 세우고 청년은 아예 없는데 청년부 전도사를 세우고 그리고 신방의 가정도 별로 없는데 신방 전도사님 세우고 저와 함께 5명이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줄 아십니까?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애들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교회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만약 저 혼자 개척했다면 아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또 우왕좌왕하다가 이 황금 같은 개척 초기에 이 중요한 시간들을 아마 허송세월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한 명의 아이들이 와도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또 머물 수 있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개척 초기에 새벽마다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 동역자는 확보를 했는데 막상 성도들이 별로 안 와서 성도들 보내달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필요하신 분 한 분 한 분 모여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된 게 아닌가요? 아마 그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면 같은 관심과 일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분명히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여진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선교라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환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그곳에 가서 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를 찾고 동역자로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의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열띤 토론을 하며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 제발 하지 말라고 가장 앞장서서 요구했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닌가요? 근데 정작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함께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중적이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했을까요? 사실 앞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 부모가 그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는 헬라 사람들도 잘 이해하고 유대인들도 잘 이해하고 언어도 잘 이해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곳 저곳에서 어느 쪽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왕따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의 다문화권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 겪는 어려움, 이것을 디모데도 어렸을 적부터 겪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알 수 있게 할례를 행한 것도 아마 헬라인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까다롭고 폐쇄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 그런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모계 사회인 이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지켰다 또는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훨씬 더 잘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 그의 고백이 담긴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지만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는 율법을 잘 아는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때문에 꽉 막힌 자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지 않은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나 하나를 잘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냐, 이 두 명제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넘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침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양을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이리떼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려워 피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돌파할 방법을 주님 친히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비둘기의 순결함 같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뱀처럼 배워 생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있어야 그곳에서 주를 찾는 자들의 안내자가 되고 슬퍼하는 자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딸이 대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 또 목사 딸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믿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대학교 1학년 때는 이 과 친구들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뭐 모임 같은 데 가면 다 마시자, 이런 식의 그 대학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믿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훨씬 대화하기가 쉬우니까 선교단체에서 푹 빠져서 1학기 동안 거의 과 친구들과는 별로 대화하지 않고 수업만 듣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여행을 이 멕시코로, 땅끝인 그 멕시코로 가서 1학년 여름 방학 때 선교여행을 한 3주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이 아이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막상 땅끝에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 나라의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같은 우리 과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왜 마음을 닫고 있나, 이게 참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 간사님이 또 잘 지도해 주시기를, 여기도 땅끝이지만 너희가 머무는 학과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너희에게 땅끝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2학기에 돌아와서 이 과에 적응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실히 무기인지라 공부 미대 쪽이기 때문에 손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 성실하게 그 모든 과에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열심히 같이 있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다 알고요. 늘 피우고 마시고 하는 친구들이 믿는 친구 하나 있으니까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3차 갈 것도 그냥 1차하고 대충 차 마시고 헤어지고, 또 술 마시는 자리에서 얘는 믿는 아이인 줄 아니까 그냥 술 따르고 권하지 않고 그냥 사이다 적당히 사이다 주고 마시고, 이렇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아이가 과 친구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또 믿는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고, 그 가운데서 믿는 친구로서 이런 친구가 있구나 라는 이제 그 알려지게 된 게 그 딸로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선교지라면 우리의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는 그곳 역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야 할 땅끝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요즘 아이들 말로 아싸, 인싸 이런 뜻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아직 예. 저도 그런 말 들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 애들이 하면 야, 나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풀어달라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드의 약자로 아이들 무리 속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친구를 인싸라고 하고, 아싸는 아웃사이더, 예, 좀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맴도는 아이들을 아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아싸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우리끼리 까놓고 말해서 너무 아싸이지 않습니까? 좀 인싸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우리 믿음의 무로 좀 그곳에서 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여러분, 믿는 게 좋지 않나요? 선한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직한 생각과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욕할 사람 없습니다. 저희 딸 이야기도 들으면서도 얘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정체성 자체가 아이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더라고요. 심지어는 과 친구들한테 얘는 날개 어디 두고 다니냐고. 또 이렇게 딸 자랑을 하네. 날개 어디 두고 다니냐고 할 정도로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참 좋은 친구가 있구나, 예수 믿는데 참 바람직한 친구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참 좋지 않나요?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믿는 친구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나도 너처럼 좀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믿는 사람이 없고 또 믿고 싶어도 날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나 혼자 누려야 될 축복이 아니라 나를 넘어 세상을 구원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고 또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한 것은 그로 하여금 유대인에게도 거리낌이 없게 하고 함께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형제와 연합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교회와 연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도 나오듯이 복음 전해진 교회들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이미 복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영향력 있게 자라는지를 보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거리와 또 그 문화가 다르면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교회들마다 단절되어 있고 또 개개인마다 신앙이 단절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다른 신앙의 색깔, 다른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우리들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의 중심은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멀수록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요, 또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 아닌가요? 앞선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방인에게도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될 몇 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상과 하나님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된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목매인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이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방의 문화라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것만큼은 믿는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키라, 이런 뜻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피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멀리 있고 교회가 또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신앙의 색깔이 통하는 것은 함께 금하고 함께 지키는 것이 같기 때문 아닌가요?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도 믿음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색깔이 있지 않나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동탄에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도 이곳에 그런 정서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어떤 교회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성도들을 만나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교회의 표준이요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결정들을 이 사도 바울은 존중하고 또 그가 복음 전하고 세우는 모든 교회들의 그 사도들의 그 결정들을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5절에 이에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흥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생겨날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같은 신앙을 갖게 하는 역할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그 교훈이 동일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한국 교회의 전통들, 그 전통들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원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으로 술과 담배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믿기로는 그건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교회의 건강한 전통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저 여러분 안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교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때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우리 신앙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로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요?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싸로 살지 마시고 인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니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믿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그 당시 탄광 산업이 한참일 때 그 탄광촌에서 기도하는 몇몇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몇 명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탄광 안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였기에 그 불씨들이 그 탄광촌을부터 시작해서 그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제와 연합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킬 것이 있어야 세상과 다른 차이를 분명하게 세상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연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